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서 좋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행복 비타민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자의 형편에 맞추어서 이렇게 저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의 시간, 그 주어진 시간이란 것이 사실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시간이라는 선물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유한한 것으로 쓸 수 있을 만큼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이 유한한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잘 알겠지만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낭비 없이 충실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현들은 이런 식으로 시간의 활용에 대해서 조언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1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다면 재수생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다면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에게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다면 주간지 편집장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다면 오늘 해야 될 일감을 놓쳐버린 일용직 근로자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다면 연인에게 1시간째 바람 맞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방금 출근 지하철을 놓쳐버린 사람에게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분까지 했으니까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간발의 차이로 교통사고를 피해간 사람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끝내면 아쉬울 것 같아서 0.1초도 찾아봤습니다. 0.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100m 달리기 은메달리스트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까? 0.1초 단위라도 그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하나님의 선물이 시간이 이토록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받은 이 유한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무슨 일에 써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첫 번째를 꼽으라면 예배일 것입니다. 지난 6월이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기승을 떨치던 때 예배 참석 인원은 20%로 제한이 됐을 때였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단체에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 답변 중에서 34%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에 자주 못 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답변을 했던 거죠. 그런데 동일한 질문을 사실을 2년 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6월 달 질문을 했을 때 이 동일한 답변, 교회에 자주 못 나가는 것이 힘들다고 답변한 사람은 17%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2배나 증가한 것이죠. 처음에는 버틸만 했던 겁니다. 교회에 가지 않아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전화통화도 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버텨왔던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갔습니다. 2년 차가 되었습니다.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생활했던 그 신앙생활의 감을 점점 더 잃어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설문조사를 2021년 6월 달 34% 교회 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황은 호전됐습니다. 예배 출석 인원 제한은 현재 사라졌고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법적으로 제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2년여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 설문조사 기관에서 한 설문 내용 중에서는 이러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런데 주관식으로 하면 너무 힘들까 봐 객관식으로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지난 2년간을 돌아보면서 한번 이 설문조사의 마음으로 답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비해서 약해진 것 같다. 2번, 비슷한 것 같다. 3번, 더 깊어진 것 같다. 4번, 잘 모르겠다. 이 사지선다의 답변 중에서 약해진 것 같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 이전처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비해서 교회 출입이 제한되고 성전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무언가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지 않았을 때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다라고 경험하고 그렇게 느끼고 고백한 사람이 30% 정도였다는 것이죠. 생각보다는 많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음영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혹여는 내가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그 뜨거웠던 모습, 그 뜨거웠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라고 소망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한 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은혜와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영혼이 허약해진 것 같다. 신앙생활의 토대가 참 그것을 유지하고 그 토대를 붙잡아 가는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거나, 혹여는 지금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너무 갈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스가랴가 되겠습니다. 이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던 바로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스가랴만 활동했던 건 아니었고, 스가랴가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도와주었는데 그 시대에 세워졌던 지도자들의 이름, 다윗 가문 출신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말씀으로 열심히 섬기고 도와주었던 것이 스가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스가랴의 별명인데 환상의 선지자였습니다. 꿈을 꾸면은 그냥 꿈꾸고 잘 잤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꿈을 꾸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거나 들리는 사람이 스가랴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환상을 보게 되었느냐? 스가랴서에 보면은요, 환상이 9개나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4번째 환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4번째 환상에 보면은 스가랴는 그 환상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환상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환상에 나오는 사람은 스가랴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등장을 하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스가랴가 봤던 환상 안에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실제로는 대제사장이었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환상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혹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내용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환상의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내게라고 하는 게 스가랴겠죠.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있는데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등장인물이 한 명이 더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사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오른쪽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가지고 그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칼을 빼어들고 있는지 흉기로 협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대적이라는 단어를요, 새 번역에서는 고소라고 하고요, 공동 번역은 고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1절의 장면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시냐면 법정이다. 법정이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상황의 환상을 스가랴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뭔가 고소나 고발을 하려면 죄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범법자거나 이런 사람을 고소 고발을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고소하고 있냐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제일 거룩한 직분을 가진 대제사장을 감히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부터가 뭔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환상이 전개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본문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의미를 같이 나눈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좀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3절에는 더러운 옷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초반부를 보면은 사탄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고발장을 받으신 후에 오히려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탄에게 책망하노라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사탄 너를 책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고발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접수하신 것인가요? 거절하신 건가요? 접수하지 않으셨죠? 이 고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사탄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절 후반부와 3절의 말씀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고발장을 다시 돌려보내셨는가? 정당한 고발, 정당한 고소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겠죠. 그러면서 언급하는 단어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리고 더러운 옷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저는 할머니께서 정말 깊은 시골에서 사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거의 초가집 비슷한 데서 아주 시골에서 사셨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아궁이에 불을 떼서 음식을 짓는, 밥을 짓는 그런 게 아직도 조금씩 이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아궁이에다 연료를 뭘 넣어야 되는 것이죠? 나무를 넣어야죠. 장작을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무슨 뜻이냐면 장작을 아궁이에 넣었다가 뺀 겁니다. 수진 상태는 아니죠. 다 타버린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꺼내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약간씩 거뭇거뭇하게 타다 남은 흔적들이 남아있는 법이죠. 바로 이것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은 사실 지난 7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을 묘사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조상 세대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한을 두셨던 것이죠. 영원히 포로 생활하게 만드셨던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난 다음에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었고 징계와 징벌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렸던 그 상상력을 발휘를 해봅시다. 불에서 꺼낸 나무였습니다. 온전한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나무는 쓸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다 타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무로서의 어떤 소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징계를 받았고 심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기적과도 같이 일부는 구원을 받은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러운 옷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를 보면은 대제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복장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거룩한 관을 써야 되고요. 가슴에도 흉패를 붙이고 일반 옷이 아니라 세마포로 만든 거룩한 예복을 입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제사장이면은 그러한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슨 옷을 입고 있죠? 더러운 옷. 그럼 이건 과연 무슨 뜻인가? 사실 히브리어로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그 죄악이라든지 허물이라든지 더럽혀진 그 모습,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모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허물이 있는 모습들을 일컬어서 더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룩한 직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 상태가 거룩하지 못한, 즉 더러운, 정결하지 못한, 불결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임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런 묘사된 이 단어 자체, 여호수아만을 위한 그런 어떤 묘사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대표로서 여호수아가 서 있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란 곧 더럽혀진 이스라엘과 똑같은 의미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용어를 한번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고발장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조상들처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짓는다고 저렇게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지만 얘네들도 역시 조상세대와 같이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의 시간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나태해지고 신앙생활의 토대도 무너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위기감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쉽게 마음에 뭔가 또 몸이 움직이지 않은 그런 상태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전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예전처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지 어떤 이런 의구심과 의혹들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좀 찝찝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불구덩이에서 꺼낸 그 나무처럼 무언가 우리는 온전한 나무이고 싶지만 중간중간 거뭇거뭇한 얼룩이 그리고 탄내가 배어있는 그런 상태인 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신의 허물과 그 연약함 그리고 우리 영혼 안에 눌려있는 이 마음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본문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의 말씀을 읽기 전에 한 남자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기구한 삶을 산 남자였습니다. 6살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모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늘 그렇듯이 계모가 제대로 사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구박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일한 소망,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독립해서 집을 벗어나리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기회를 잡았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일은 무엇이었냐면 노예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일하러 나갔던 그때 11살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어린 나이에 노예무역선 선원으로 견습생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노예무역선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뱃일이 거친데 인격적으로 어린아이 입장에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을 늘 목격하면서 그 뱃일을 견뎌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죽도록 일하고 잠들 때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자는 둥 마는 둥 했던 생활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하면서 다행히도 적응력은 뛰어났던지 선원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관의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선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22살 때 일이었습니다. 정말 완전 배가 뒤집어질 만한 엄청난 폭풍우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구나, 절망하고 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기억이 아직도 가뭇가뭇했었는데 어머니의 옛날 모습을, 친어머니의 옛날 모습을 떠올리게 했던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 자녀,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혹은 손에 머리를 대고 기도해 주던 장면, 그리고 어머니가 목청껏 옆에서 찬송을 불러주던 그 어린 시절,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서 이제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처음으로, 진지하게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였고, 그날이 곧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다음에 완전히 새로워진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노예에 대한 초를 개선해 주었다고 하고요. 또 30살이 되던 해는 선장을 아예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노예무역의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더러운 죄를 사하여 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목회를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때 아주 유명한 찬송가를 작사하게 되는데요, 영어 이름은 이렇습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찬양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남자 존 뉴턴 목사님이 되시겠습니다.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을 정말 황폐하게 보냈습니다. 갱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이대로 노예무역선 선장으로 살면서 돈 벌면서 그냥 죄 지으면서 살다가 인생이 끝나도 되었을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기를 더하여 주셔서 이 황폐한 인생과 못난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타다 남은 나무 막대기와 같은 이스라엘의 상태,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은 제사장과 같은 이스라엘 상태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3절까지 여호수아는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서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심히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고소한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부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까 더럽다라는 게 무슨 뜻이 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고 보일 수도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된 모습들, 허물들, 불결하고 부정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까지도 너무 감사한데요, 한 가지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금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복을 다시 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 주시고 옷을 입혀 주셨다라고 5절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자의 자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유일한 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참 2년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잘 견디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자로 성전 앞에 혹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은 공허할 수도 있고 여전히 만족함이 없어서 예전에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참 예배드릴 때마다 뜨거웠는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었는데 라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해서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조차도 참 옮기는 것이 예전처럼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쉽지가 않아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참 민망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일수록, 그런 마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전 예배가 그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활했던 그때가 그립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 많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타다 남은 나무덩이와 같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과 상태일지라도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다, 그 죄악과 마음의 무거움들 다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지난 2년의 시간 동안에 이 거룩한 예배를 성도들이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고 헌신했던 예배음영위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고난이라는 바람이 불면 한 번에 훅 하고 사라져버릴 수 있는 연약한 믿음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교회의 사역과 봉사와 성도 간의 교제와 연결되지 않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유지하기 어려운 점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리두기와 인원 제한이 해제가 되었고 막상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더러운 옷을 입은 제사장과 같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큰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전 예배 향한 발걸음이 차고 넘치며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고난 심령들이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앞장서서 섬기는 예배응용위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가운데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